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정말 사랑하시나요? 네. 정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들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또 부활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라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고 감사한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종려주일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가 이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차분해지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조용해지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그때는 어떠한 분위기였을까라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오늘 본문의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그 절기 때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6월절 이 명절 때는 어느 때나 예루살렘은 붐비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로 모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거리마다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대에 찬, 소망에 찬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오신 일이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소문이 파다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찬 그런 마음들을 가질 만큼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대 심리를 불어넣어 준 것이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금 살리시는 일들이 있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가 오면 병을 다 고쳐내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해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그런 일들을 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실상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 길을 소란스럽게 들어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사람들에게 얻어와서 그것을 타고 따그닥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뭔가 말을 타고 위용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나귀도 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이제 아무 사람도 등에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아까 전에 종려주일 교동문을 이렇게 교독했던 그 내용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굉장히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사람들은 이미 기대가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라는 것들을
마중 나가기. 그래서 그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중요한 막 시상식 이런 거 있으면 뭘 지나갑니까? 레드카펫 이런 지나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레드카펫이 없으니 자신의 입던 옷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시는 길에 깔고 예를 다하여 그를 모시고 그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외침이 엄청난 기대와 함성과 많은 마음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함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사람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인파가 모두 다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환호하고 연호하며 환대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당시에 그런 뜨거운 그런 분위기는 사실 오늘 우리의 예배당 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이 마음은 왠지 더 숙연한 그런 마음이지만 당시에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6월절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이고 이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모든 관심이 다 쏟아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인정받는 때가 오는구나. 드디어 뭔가 이 일들을 통해서 시작될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분이 누구신지 이제 드디어 알게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도 기대에 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상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함성이 막 이어집니다. 환호하고 그리고 연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 문 앞에 서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분이시니까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뭔가가 벌어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의 이 기대라면 마치 그 기대가 막 고조돼서 클라이맥스에 올라가서 뭔가 빵 터져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을 텐데,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그들 앞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시작하셔야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성전 안을 모두 둘러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나가셨습니다.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일어나길 원했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길 원했던 사람들의 기대에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 절부터는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환호는 가득한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기대는 넘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성전 안을 쓱 들러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 없기에, 그렇게 하시고 나오셨기에 성경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이며 우리에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만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서로 시각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중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환호하는 분위기, 그리고 기대하는 분위기, 그 열망이 가득한 이 상황, 드디어 무언가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에, 지금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의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는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만 할지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회복의 그 끝에 있는 십자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호 속에 계시면서, 열렬한 환대 속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환대와 그 환호에 반응하시거나 거기에 머무르려 하시는 것보다 이미 그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묵묵히 걷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드디어 이제 시작이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고, 기대에 맞추지 않으셨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둘러보시고 그 성을 나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침묵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왜 여기 오신 걸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감에 차 있는데 무언가를 이루어 주셔야지, 무언가를 바꿔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연호하고 환호하고 기대하는 그것들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냥 들어왔다, 쓱 한번 살펴보시더니 나가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못내 서운함과 실망감이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관심하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그저 묵묵히 들어왔다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 지금 당장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지금 당장 그들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느끼는 어떤 눈앞의 문제가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호하고 환호하고 기대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기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지금 필요로 해야 하는 일, 그들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절실한 그 일,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그 문제를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문제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환호에 머물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군중의 기대를 맞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참 사랑이며 그가 해야 할, 그가 감당해야 할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침묵은, 반응하지 않음은, 무관심처럼 보이고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더욱더 그들을 위한 깊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시의 군중들도 예수님이 야속하기도 했겠지만 우리도 그리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도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 우리의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참 생명과 참 사랑을 부어주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때 당시에 그 군중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말이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당시에 호산나를 연호하던, 외치고 있었던 그들과 다름이 없는 기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사실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기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지?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내가 정말 이 모든 지구상에, 또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먼지와 같은, 그 먼지 한 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내 상황들은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나만 그렇게 애태우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시는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야 할 길이 정해진 왕,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내면의 문제와 우리의 깊은 시면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환호를 뒤로 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한 방식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원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기로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몹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따라가며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이 형편과 이 상황에서부터 구원하십시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어떠한 구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구원을, 그들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그 외침에 응답하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들의 외침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미 그 결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습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의 걸음은 어디로 가시는지, 이 왕이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우리에게 왜 그런 기대를 심어준 건지, 우리는 왜 그토록 그를 연호하고 환영하고 환대했는지, 그들은 모두 다 실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실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며, 그 길을 통해서 실망하고 자신의 기대에 충족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호산나라는 외침은 달라야만 합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기대였습니다. 무언가를 하시겠지, 무언가를 이루시겠지라는 그런 기대였지만, 우리의 호산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이 왕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 환호에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신 왕,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깊으신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왕, 그 왕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매년마다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부활주일도 매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또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언가를 이 한 주간 결단하기보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사실을, 이 사랑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호를 뒤로하고 우리의 모든 기대를 뒤로하고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어쩌면 손가락질과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십자가로 가신 그 왕을, 그리고 침묵 안에 담긴 그 사랑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길 위로 불러주신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그저 반응하실 때 우리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 어떤 환호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며 그 침묵이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모든 방식을 뛰어넘어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걸음을 오늘도 보이지 않으나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번 고난주간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고난주간을 향한 기대도 있겠지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향한 기대도 있겠지요. 하나님, 이 정도의 좀 절기와 시간들이 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좀 기적적인 일들, 좋은 일들, 자랑할 만한 일들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기 정도 되면 그동안 오랫도록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좀 이때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왠지 또다시 우리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것들을 보면서 서운하고 아파하며 실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주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 그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런 절기에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겠지.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 실망이 더 깊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에 서운한 마음들을 가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 그 열망을 아버지 정말 뒤로하고 묵묵히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모든 오해를 감내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고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못내 마음의 답답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알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또다시 보니 마음에 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의 그 환호하고 열망하고 기대감에 가득 찬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를 그저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의 질문과 답답함과 때로는 서운함과 때로는 원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 아니라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해야 할 것들이 있기에 그것들을 위한 걸음을 묵묵히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소리에도 서운함을 토로하는 원망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없었던 것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는 전혀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로 해야 할 것, 우리가 지금 갈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과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